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이제 사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사건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이제 나누시게 되어지죠. 그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렇게 성소의 직무를, 성막에서의 봉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또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세요.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레위 자손 중에 고라가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력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게 되어집니다. 16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2절에 보면 백성들 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것은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든 것이고, 그리고 고라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왜 아론의 자손, 왜 아론과 그의 아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이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극심한 통증을 앓게 되어져요. 오늘 그 이후에 계속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땅이 갈라지게 되는 지진이 일어난 거죠. 땅이 갈라져서 반역한 무리들이 땅에 매몰되어지고, 그들과 함께한 250명의 지휘관들은 불에 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 심판을 보고도 그들의 죽음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세에게 다시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죽어야만 됩니까? 그래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연병을 내리시게 되어져요. 그리고 14,7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준비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지팡이 하나를 준비하고선 이제 아론에게도 이제 지팡이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팡이들을 지성소 앞에 두고 다음 날 이제 가서 봅니다. 그랬더니 누구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택한 너희를 지도하여 너희를 인도할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것이요, 그것이 모세와 아론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의 주인을 택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을 택하셔서 제사장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시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이나 반기를 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가끔씩 오셔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다리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민수기 백성들은 여전히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우리만 왜 이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느냐, 그들 스스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은 커 보이고 자기들이 하는 그 직분에 대한 것은 너무 초라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려진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슬픔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18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이제 지시하시게 되어지는데, 고라의 반역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제사장의 직분이었어요. 제사장의 직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라는 이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예요. 언제나 그 중심에는 성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역할을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인데, 그런데 이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좋으나 싫으나 이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안 돼요. 항상 제사를. 왜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매일마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백성들이 매일같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제사장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고달프고 힘든 삶이어서, 육신적으로는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보다 사람들이 보는 건 뭐예요? 그들의 위치를 보는 거예요. 야, 제사장, 그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그러니까 동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라 자손도 그랬던 거죠. 저 제사장이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제사장이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박수받을 수 있는데, 그 위치가 너무 높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 일당도 반역을 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주었냐, 다른 지파 사람들이나 아니면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줘야지. 그게 공평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공평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평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예요. 세상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세계는, 왜요? 하나님, 아까 우리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주인됨의 그 권한을 행사하고 주인됨으로 이뤄가시는 일이, 여러분, 그것이 공평한 거죠. 이것이 신본주의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아론, 그리고 그 자손들, 하나님께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탐욕이 생기고 교만이 생겨버린 거죠. 자기가 자기의 주인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사장직이 누구에게 맡겨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담당할 죄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성소에 대한 죄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대한 책임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책임을 아론과 제사장 그의 자손들에게 둘 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가 더 들어가죠. 성소에 대한 죄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내 조상의 가문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소에 대한 죄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들, 그 가문들까지 함께 그 성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 조상의 가문이 누구예요? 그것이 바로
레위인 거예요. 레위 사람인 거죠. 그 레위 사람들에게 이 성소에 대한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그들이 담당할 몫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역은 다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과 그냥 레위인들의 사역은 좀 달라요. 2절에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돕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고라도 우리가 앞에 16장에서 봤듯이 레위 자손 중에 고앗의 자손이었잖아요. 고앗의 자손. 고앗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물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그 사람이 고앗이었고, 그 후손들이 계속 그 일을 담당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레위 자손에게 맡겨진 사역이 분명히 다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성소의 기구를 운반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론을 도와주는 임무를 맡은 것이죠. 여러분, 이 사역이 작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에 대한 직무를 맡겨주셨어요. 그것도 12개의 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 한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담당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작은 일입니까? 작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너희를 뭐해서 구별해서 너희를 내가 택했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해서 그 성소에 대한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이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큰 은혜예요.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은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은 커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은 작아 보이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모두가 다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일들은요, 다 큰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헌금위원을 하거나 주방봉사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은 다 큰 일이라는 거예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속에 그래요. 아유, 그게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목사님이 세우셨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으니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작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요,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일들이,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내가 해왔던 사역들이 혹시라도 이 너무 작아 보였다면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을 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세우신 것입니다.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감사함으로. 청소를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밥을 하면서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힘이 약해서 기도하는 일을 맡겨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감사와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몸으로 움직여서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충성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맡겨진 사역에 감사와 충성됨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런 맡겨진 사역이 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그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함께함입니다. 함께함.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하라고 합니까? 합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동. 레위인은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레위인들아, 너희에게 작은 일을 맡겨준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일은 너무나 큰 일이야. 내가 구별해서 너희를 택했고 너희에게 맡겨준 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나 혼자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 여러분 그걸 교회에 맡겨주신 일이고 교회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 일을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합동해야 되는 거예요. 합동.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회를 뭐라고 해요? 서로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몸의 지체, 손이 지체고 발이 지체고 눈이 지체고 귀가 지체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 따로따로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자기만 위해서 존재할까요? 아니면 혼자서 이것 모든 것을 감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저 멀리 있는 무엇을 제가 물컵을 가져온다고 할 때 이것을 보고 어떤 게 작용하게 되어져요? 눈이 봐야 되고 이 머리가 손으로 움직여야 되고 명령을 해야 되고 손이 가서 움직여야 되고 가져와서 입으로 넣어야지 이것이 마시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유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사역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는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합동하여 그러니까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합동하여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을 내가 할게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서로 합동하여 할 때에 이것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합동하는 것입니다. 합동하는 것. 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이것을 그러면 누가 도와줘야 돼요? 레위인이 도와줘야 돼요. 저를 보세요. 레위인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레위인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레위인이 없으면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해야지만이 이것이 완전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완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해서 다투거나 우리가 시기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게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제시한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를 싫어해서도 아니고 나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가장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주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이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똑같아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면 돼요.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영광.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 오케이, 괜찮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몸을 이루어가는 지체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합동해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교회,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교회를 세워가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는 합동하여 우리의 직무를 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요, 세상에 나 혼자라는 이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까? 혹시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점점 더요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크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면 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은요 못 견뎌해요. 힘들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합니까? 누가 같이 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성령님도 함께 하시죠. 그리고 또 옆에를 바라보세요. 옆에를 바라보세요. 우리의 지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여러분 혼자 있다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독거노인이잖아요. 독거노인.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너무나도 힘든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도 대학 때였어요. 대학 때 진짜 막 움직이기 너무 힘든 몸살이 온 거예요. 그때는 왜 아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물이 마시고 싶은데 머리맡에 있는 그 냉장고 문을 열심히 엎는 거예요. 진짜로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취할 때인데, 조금 있다 보니까 조금 정신을 차릴 수 있어가지고 갠신히 일어나가지고 막 질질 끌면서 병원을 간 거예요. 야, 혼자 있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느끼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지체가 있음을 함께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혹시 저처럼 혼자서 아파가지고 힘들 때 연락할 사람 없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함께 된 지체입니다. 지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합동해야 됩니다. 합동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무를 함께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맡겨진 일은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크고 중요합니다. 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세우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합동하여 우리의 직무를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합동하여 직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하는 사역인데, 그런데 왜 구별해서 놓으셨을까? 왜 구별해서 왜 누군가에게 맡겨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철저하게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 이 직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일을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나 다르지만 뭐 해라? 함께 해라, 서로 합동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함께함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건 제사장의 영광도 아니고 레위인의 영광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러면 함께하는 것이면 뭘 그렇게 구별해 놓으시나? 그냥 다 함께하면 되지.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임무에 대해서 뭐하라고 했어요? 다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의 힘을 다해서 완성하라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완성하라. 뭐하라? 최선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충성됨이 필요해요. 이 충성됨이 뭐예요? 네 힘을 다해서 이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해 놓은 것은 왜 구분해 놓으셨을까를 생각해 볼 때 최선을 다하라고. 맡겨진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맡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맡겨주지 않고요, 그냥 여기 네 사람 모여봐, 이 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맡겨줘요. 네 사람이 오늘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맡겨줘요. 그러면 네 사람이 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네 사람이 똑같이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좀 덜해도 제가 더 하겠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여러분, 그거 쉬워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대학에 이제 조별 과제를 해요. 조별 과제를 하게 돼. 내가 혼자 감당해야 되는 과제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내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근데 네 명이 만약에 조를 짜서 하게 되어지면요,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내가 맡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맡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내 직무를 다하라고,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돕는 자들이 옆에서 함께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습니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어지는.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익을 남겼기 때문입니까?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받자마자 나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게 되어졌어요. 이익을 남긴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익을 남긴 것 이전에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 주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고, 왜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는지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칭찬의 요인이에요. 그럼 1달란트 받아는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그냥 가서 감춰뒀어요. 그리고 주인이 찾을 때에 당신이 맡겨둔 거 여기 있습니다라고 한 달란트를 갖다 주는 거예요. 괘씸합니까? 안 괘씸합니까?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이 왜 한 달란트를 맡겨줬을까? 왜 주인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맡겨? 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달란트를 맡겨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달란트를 맡겨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사용해야 되죠.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내 직무를 다하라.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익을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 그 두 번째 문제예요. 네.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그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들의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교회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가정 안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회사 안에서도 그래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회사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최고로 열심히 최고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바로 우리여야 되죠. 우리여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무엇이 잘못되어지면 제일 먼저 욕먹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욕먹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욕 안 먹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내가 가정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내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의 직분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셔서 성소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뭐 한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의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다 스페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페셜 좋아하잖아요. 스페셜. 네. 네.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담당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담당할 때, 저 사람이 하는 거는 더 멋져 보이고 커 보이고, 내가 하는 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모두가 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특별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최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하게 세우신 그 직무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무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합동해서 함께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의 일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영역 속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여기셔서 맡겨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루어가야 되며, 또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